잘 주무셨어요? 와, 새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에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생각하시고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줘야 하는가, 이번 수련회 때 저 사람은 회복시켜줘야 되는가, 저 사람을 축복해줘야 되는가, 저 사람을 일으켜줘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생각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될 때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현재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생각이 어때요? 늘 생각이 비관적이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포로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곧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귀환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거짓 예언이 흉흉하고 백성들이 절망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편 13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7편은 한탄하는 시예요. 포로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탄하는 시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을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유다는 우리의 죄값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나 보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내 생각을 너에게 알려줄 건데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무섭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된 인생과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존재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너무 두렵게 바라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방신들처럼 재앙을 내리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처럼, 혹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아파하고, 자녀가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괜찮다, 언제든지 자녀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 중에서도 회개하면 언제 그랬듯이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돌이키시고 축복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11절에 보니까 평안과 기쁨과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였어요? 괜히 또 모르는 척하고 말 안 하려고 그래. 뭐였어요? 우리 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지, 돈이지, 돈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돈 주머니에 있을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힘이 되는 것 같은데 돈 떨어지면 어때요? 돈 떨어지면 힘이 없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세상에 높은 권력이 있을 때는 어때요? 높은 권력이, 세상에 주는 권력이 있을 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무소부유의 권력이었는데 권력 떨어지니까 어디 가요? 정권박이니까 다 감옥에 가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평안, 권력이 주는 평안, 명예가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짓 평안이고 순간적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사명 다하고 보내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평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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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 다 같이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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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영원토록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불행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참된 평안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거짓신 바알, 아세라신, 쾌락을 주는 음란하고 더러운 악한 바알과 아세라와 거짓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 내게 나오라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늘 끝에 차서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게 하지 않겠어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주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백성들은 고난에 묻혀가지고 패배의식과 자괴감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애들이 3명이 있거든요. 우리 둘째, 셋째는 지혜로워. 초등학교 때 잘못했을 때 매철이 걷어. 니네들 잘못했어, 널 맞는다, 걷어. 그래가지고 한 대만 딱 대도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회초리가 금방 끝나. 그런데 우리 첫째는 끝까지 대고 회초리가 부러지나 내 엉덩이가 부러지나 해보자. 그러면 어때요? 계속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서 거짓 평안과 거짓 기대감 속에서 부풀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기 때문에 불신자라 그래요. 우리는 왜 신자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참신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신자예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으로 구하라 그래요. 온 마음으로. 그러면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 마음으로 구하자. 여러분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을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뭐가 들어가요? 맨 먼저 뭘 다해라 그래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몸도 나온 것도 귀하지만 마음이 나와야 돼.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어설프게 하면 대학 가요? 재수해요? 재수해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재수하듯이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 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밥이나 먹지 대충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구경하듯이 하는 기도 누가 못하겠어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었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생명력은요 간절함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합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간절하다는 것이 다른 데는 얘기해 주지 마요. 저 집회 때만 쟤만 얘기해 줘. 딴 데 가서는 얘기해.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또 신학교 교수님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고신대 교수님이나 합신 교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따라 합시다. 간절함은 따라해야 돼. 간이 저리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함이 뭐라고요? 자, 간절함 두 사람 시작. 간이 저리도록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요, 기도의 간절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도 한 번만 해라, 한 번 구하고 땡,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때요? 기도가 갈수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가 갈수록 간절해지시고, 기도가 갈수록 강력해지는 거예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은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제가 수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때는 저희 교회가 파트 전사님이 있어요. 합신자 아니면 파트 전사님이 있어가지고 전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한 일주일이 있었는데, 파트 전사님은 주말에 금요일 날 오니까 제가 평일 날 교회 심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쉼터 사람들도 있고, 또 갑자기 우리 교회는 벼랑간 급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경찰서에서 찾고, 병원에서도 찾고, 술집에서도 술값 띄어먹었다고 찾으러 오고, 그러니까 아주 응급 상황들이 이렇게 많아요.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삐리리 왔어요. 몸도 안 좋은데, 근데 이번에는 나쁜 응급 전화가 아니고 좋은 전화였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중동 두바이 쪽에 물건, 음료수, 바카스하고
맛이 어떤 맛이냐면 바카스하고 그 색깔 하얀데 사이다 맛 나온 게 뭐죠? 밀키스. 예. 바카스하고 밀키스 맛의 중간 맛인데 그게 중동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적하기로 했는데 일이 중간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게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천의 어느 창고에 많은데 개척교회든 어려운 교회든 가져가라고 저한테 전화 가서 목사님 봉고차 갖고 와서 봉고차 실 만큼 좀 갖고 가서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우리 쪽방 좀 전체 다 나눠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봉고차를 몰고 이제 서울에서 인천 톨게이트를 가는데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톨게이트 표 내고 사고 날 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톨게이트 통과 표 내고 한 3m 갔는데 뒤에서 봉고차보다 한 서너 배 큰 폐기물 쓰레기차가 저를 뒤에서 빵 받는 거예요. 저 수술 참 잘 됐거든요. 딱 맞는 순간에 여기서 벌써 뭔가 퍽 터지는 소리 같아.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고 나면 괜히 안 아프면서 목에 이러는데 나는 진짜 했어. 나는 딱 잡자마자 그냥 허리가 아파고 나 수술 잘 됐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튼튼 병원 서울의 튼튼 병원들이 수술을 재빨리 잘해요. 그 허리 디스크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에요. 튼튼 병원에 딱 갔더니 목사님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수술하는데 이거 팍 받아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겁니다 싶어가지고 물리치료해도 아프고 침 맞아도 아프고 카이로프라틱 이렇게 막 저 해도 아프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 한 일주일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한 3일째 되는데 그때가 치유집회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나는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별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하거든요. 자기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일단 아픈 사람 다 나오래.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가 기도원 갈 때 이렇게 넥타이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잠바 입고 뭐 대충 그래 편한 복장으로 가니까 제가 아픈 사람 나오라고 난 치유받고서 저야 아멘 하면서 나오니까 집사님 말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수를 좀 특이하게 한대. 아파도 참아야 된대. 어떻게 안수냐면 눈을 찌른대. 눈을 찌르는데 아파도 좀 참아야 된대. 그리고 좀 오래 찌를 것이래. 그래도 참아야지 낫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단순 무식하잖아요. 단무지 O형.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일단 누우래. 그래서 누웠어요. 그래갖고 진짜 난 설마 그래도 눈 그렇게 무식하게는 안 찌를 줄 알았지. 그냥 이러더니 눈을 갖고 팍 찌르는데 이게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20초 찌를 줄 알았더니 너무 오래 찌른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나았네 허리 안 아파 다 나았네 그랬더니 이거 계속 허리 아픈데 안 나았다면 눈깔 빠질 것 같아가지고 다 나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눈을 감고 이 형광 여기 강대상에 나오는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감고 딱 보면 시야에 불빛이 통과되면 밝은 게 있으면 다 나은 거래.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봐보세요. 눈 감아도 이 불빛에 인해서 시야가 불빛이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 있으면 또 눈 찌를 것 같아가지고 다 나왔다고 아멘 하면 그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래서 이 기도원의 돌팔이 목사 때문에 기도원이 안 되는 거야. 이 기도원이 안 되는 거야 하고 제가 만약 그때 기도를 멈췄다면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거기서 3일 계속 꾸준히 기도하고 그 다음 주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 주 또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제 몸의 치유를 처음 경험하는 순간. 거기는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오세요 눈깔 찌르는 기도원도 아니요.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한 3일째 되는데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20볼트 전기가 찌릿 하는 것처럼 두 손 들고 기도한 저 손에서부터 찌릿 하더니 내 허리까지 내려가면서 두두둑, 또 허리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두두둑 하면서 온몸의 전기가 기도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전기가 찌릿 하면서 허리가 두두둑 두두둑 그러면서 허리가 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도하러 갔는데 나오세요 가지고 그 목사님이 눈 찌른다 해가지고 역시 이렇게 기도 맹신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걸 멈추고 포기했다면 그때 이 허리 디스크가 치유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진짜로 목사님 디스크 튀어나왔던 게 들어갔네. 허리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왜 신경을 안 누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허리 안 아프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을 향해서 심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심판과 회복, 이것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즉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장로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가족 수련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 재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이 수련회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평안을 주시고 내 미래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는 수련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한번 3분 동안 주님 기도하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